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신명기 18장. 사제인 레위인뿐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들은 야훼께 살라 바치는 제물과 그 밖에 야훼께 받는 몫을 먹고 살아야 한다. 동족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유산은 없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만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백성이 제물을 잡아 바칠 때 사제들은 그들에게서 소나 양의 앞다리와 턱과 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만물로 거둔 밀, 술,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제들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뽑아 세우시어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불러 기리는 직책을 대대손손 길이 맡은 사람들이다. 레위인 누군가가 너희가 사는 이스라엘 어느 성 안에 몸붙여 살고 있다가 거기를 떠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 그리로 가서 혈통이 같은 다른 레위인들과 다름없이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부르며 야훼를 섬기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사온 것 말고도 정해진 몫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간 다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발칙한 일을 배워 그대로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야훼께서 미워하신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시려는 것도 그들이 이런 발칙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만 섬겨라. 너희가 이제 몰아내려는 이 민족들은 복술가나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지만 너희에게만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호렙에서 대회가 열렸던 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청을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하느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훼께서는 옳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충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야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예언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할 것 없다. 신명기 19장.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소탕해 주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곧 전역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라. 살인자가 그리로 피신한다고 하여 다 사는 것은 아니다. 살 수 있는 경우는 일찍이 미워한 일도 없는데 엉겁결에 동족을 쳐 죽였을 경우뿐이다. 가령 동족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동족을 쳐서 죽게 했을 경우 그는 이 성읍들 가운데 어디에든지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 그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따라 잡아 죽이게 될 터이니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일찍이 피살자를 미워한 일이 없었으므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성읍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국경을 넓혀주시어 너희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모두 차지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지켜 죽을 때까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이 새 성읍에다 새 성읍은 더 추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하느님 야훼께 물려받아 너희 것이 된 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피 흘린 죄값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동족을 미워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달려들어 쳐 죽이고 이 성읍들 중에 어느 곳에나 피신한 자가 있거든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살자에게 안갚음을 하여 줄 근친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그런 자는 애초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여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소송 중인 두 당사자는 야훼께로 나와 사제들과 그때 일 보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보고 그 증인이 동족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 동족에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애초롭게 여기지 말라.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신명기 20장.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편에 서주신다.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말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의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음으로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직 하느님께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집을 봉헌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포도원을 새로 가꾸어 놓고 아직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맛을 보게 할 수야 있겠느냐? 약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싸움터에 나갔다가 죽어 남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할 수야 있겠느냐? 장교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에게 일러주어라. 두려워 겁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우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지휘관들을 그들 앞에 배치하여 지휘하게 하여라. 어떤 성에 접근하여 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화평하자고 외쳐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하기로 하고 성문을 열거든 너희는 안에 있는 백성을 모두 노무자로 삼아 부려라. 만일 그들이 너희와 화평할 생각이 없어서 싸움을 걸거든 너희는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실 터이니 거기에 있는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차지하여도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주시는 전리품을 너희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고 아주 먼 데 있는 성읍들에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해올리는 발칙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한 성을 함락시키려고 포위 공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지는 말라. 나무에 여는 것을 따먹어야 할 터인데 찍어내면 되겠느냐. 들에 서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너희를 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리 없지 않느냐. 너희는 어떤 나무가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어버려도 된다. 너희는 그런 나무로 성을 공략하는 기구를 만들고 너희에게 항거하는 성읍을 기어이 함락시켜야 한다. 신명기 21장.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라. 그러면 그때 레위의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뽑혀 당신을 섬기고 야훼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 사건과 폭행 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찍힌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사람을 사로잡게 해주셨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의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워주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태워줍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하느님, 우리가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 표지로 성령을 주셨음을 알고 고백하오니 건축의 모든 과정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과정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